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이야기 함께 나눌까요? 레위기 이야기. 레위기에 나타난 말씀들이 세 가지 모습으로 좀 나눠지고 있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죠.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이 첫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제가 조금 붉은색으로 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의식법이라고 해갖고 예배법이죠. 예배법. 예배법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약 속에서 메시아로 인정되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대제사장이 스스로 되시고 또 그 희생 양이 홀로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잡아서 제사를 지내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스스로 단번에 한꺼번에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그 똑같은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이 예배의 자리에 흐른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시간을 굉장히 경건하게 엄숙하게 엄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예배의 모습이요.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배의 풍경이 이제 달라졌어요. 여기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갖고 짐승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니까요. 다시 되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법에 관한 1장부터 10장까지 펼쳐지는 레위기의 예배법에 관한 갱신되었다라고 변형되었다 내지는 갱신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된 대로 그렇게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법, 사회법이 있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정신은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회가 지금의 사회와는 약간 달랐거든요. 지금은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노예가 없죠. 근데 그때는 노예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특별한 환경이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압제 또는 열방 가운데 갇혀있는 형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조그만 영향력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말씀이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날에는 그 정신을 달리 해석해서 오늘에 맞게 달라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시민법, 사회법에 관한 형태는 다르지만 정신은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 도덕법, 윤리법 있죠. 이건 만고불변이에요.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남이 없어야 될 줄 알아요. 십계명이나 하나님과 우리의 실존적인 언약, 이 실존적인 언약에 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변형되거나 달라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그래서 오늘 그 10계명의 뭐 1, 2, 3계명 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다. 이거는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 중에서도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그 10계명에 속하고 있지만은 사실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배 풍경이 달라진 것 같이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니까 이 성령 임했던 날도 안식구 첫날이었고 이런 그 과거 유대교와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구분점을 통해서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일날 모였거든요. 근데 이후에 역사가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왜 토요일이 갑자기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얘기할 필요도 없었지만 지금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안식구 첫날인 주일날 모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이 틀 안에서도 벗어남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의 성인이 되면은요,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율법을 자기가 읽고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겨요.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뭐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뭐 장미꽃을 주고 키스해주고 이게 아니라 여기는요, 아버지가요
평생 이 아들이 13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뭐하냐면 적금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이제 그 두루마리의 관 속에 담아진 굉장히 중요한 그 토라 관을 갖다가 두루마리 책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아들에게 안겨주면서 성인식에 너가 스스로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독립된 기능이 시작됐다. 그때부터는 뭐냐?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몇 살부터? 만 13살부터. 우리 나이로 14살부터. 우리 나이로 만 14살이 되면 뭘 하죠? 세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14세를 갖다 기준으로 하는데, 그 먼저는 율법을 수여해 줄 뿐만 아니라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7 매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에다가 여기 끝에 이렇게 상자 같은 게 있죠? 요 상자 안에 뭐가 있냐면 가죽 띠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머리에도 조그마한 똑각이 있죠. 똑각. 네모난 상자 안에 뭐가 있는 똑같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이 있어요. 머리에도 쓰고 다니고 팔에도 갖고 다니고 들어가는 문에도 있고 나오는 문에도 있고 좌우 설주에도 있고 인방에도 있고 들어가는 가장 좋은 벽면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다 있어요. 유대인의 집안에. 이런 정신으로. 그래서 평생 열심히 벌어. 지금 다른 경건한 아버지들도 이렇게 옆 사람들이 볼까봐 수건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눈이 좌우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죠? 경주마가 좌우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양쪽에 이렇게 안대를 해주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라고. 그런 것처럼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건을 두르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서 팔에다가는 이렇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감고 머리에는 이렇게 또 쉐마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어린 아이들이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때도 깰 때도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엄숙한 거예요, 분위기가. 장난을 치다가도 아버지가 벽을 면벽해가지고 이렇게 두건을 쓰고 이렇게 있으면요, 아이들이 뛰다가도 조용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집안에서 어때요? 안 그러죠? 링컨의 엄마가 그랬대요. 링컨이 이제 본 엄마는 하나하나 가시고 두 번째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13명인가의 아이를 키웠잖아요. 이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치마를 갖다 이렇게 머리로 뒤집어서 따로 기도할 공간이 없으니까 울며 기도를 했던,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링컨, 그 형제들이. 그래서 자라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다가 그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이런 것이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자라난다. 이런 경건한 영향력이 제대로 흘러가야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가정이요, 가문이요, 아브라함의 백성이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지, 지금 내가 복 받았다, 뭐 몇 평대 큰 아파트 산다, 무슨 차를 끌고 다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한 세대가 지나서 보자. 정말로 그게 그러한가? 그게 그런 의미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을 그때 성구산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좌우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이게 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사람이 다 수공으로 해가지고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어진 굉장히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들, 이 머리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들어가는 집 그 벽에다가 홈을 파요. 대문 옆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이걸 갖다가 박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한번 쓰다듬고 가고 나오면서 한번 쓰다듬고 가고. 이게 이제 그 쉐마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새겨진 거예요. 이렇게 새겨져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모르시겠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글자예요. 글자예요.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 오늘도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라. 들어오면서 오늘 너 여호와 하나님 사랑했냐? 그리고 잠잘 때도 천장에도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면서 자야지 하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사랑. 제일 첫 번째 머리. 이렇게 경건하게 자라니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하겠어요? 분명히 계시긴 계신다. 온갖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얘들이 아주 특출해요. 보통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한 2개 국어, 3개 국어를 갖다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도 대화도 되고 뭐 문법이나 어휘 유창하진 않지만 그렇게 시작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웬만한 대학교, 세계적인 아이들 수준으로 대학교 수준 이상으로 아이들이 똑똑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족적을 남겨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요 세계 시민의 빚진 마음으로 뭔가를 내가 기여를 하는 나라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요 이 지구 위에 뭔가 문화를 바꿔놓고 어떤 삶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의미 있는 개발들이 굉장히 성과 있게 연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고 뭐 마냥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식하는 풍경이 이래요.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 기초가 지금 이제 있는데 그 기초가 요만큼이에요. 위로는 황금돔 사원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모스크예요. 이슬람이 여기를 갖다가 장악을 했거든요. 여기를 장악한 다음에 이걸 뺏지 못하고 그대로 이스라엘이 1941년인가요? 38년부터 41년 어간에 이 예루살렘을 갖다 장악을 하면서 여기를 다 손에 넣었지만 모스크를 갖다 들어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건들지 못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도 지금 모스크로 쓰고 있어요. 한번 샤론 총리라는 총리가 전 총리죠. 이곳에 가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제스처를 취했다가 히브리 대학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여러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기는 그만큼 아주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 바깥에서 지금 서쪽 벽이거든요. 해 지는 편의 서쪽 벽면에서 그 기초가 되었던 것까지 깊이 땅을 파고서 솔로몬의 성전 기초를 갖다 잡으면서 그때를 회복하소서 하면서 히브리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솔로몬의 때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눈물 통곡의 기도다 그래갖고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죠. 눈물의 벽 내지는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그럼 가보시면은 이 벽면이요 큰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째로 떠낸 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이 처음엔 거칠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맨질맨질하게 달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자랑을 해요. 맨질맨질한 만큼 뭘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후손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대대로 이곳에서 여호와의 가장 왕성했던 솔로몬의 때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자리, 굉장히 경건한 자리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아이들이요 뭘 하냐면은 성인식을 13살, 만 13살이 될 때 이곳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끌고 가요. 아이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막 온갖 치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묻지도 못했던 테필린을 갖다가 손목에 감아주고 머리에도 띄워주고 번거지 모자도 씌워주면서 그 전에는 그거 없었거든요. 씌워주면서 예복을 갖다 입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는 예복을 입게 하고서 그리고서는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이 통곡의 벽 옆에 서쪽 문 안으로 들어가면 기초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아버지가 뭘 하냐면 그동안 벌었던 그 엄청난 이게 사실 토라가요 두루마리에 써진 것이요 아무리 싸도 한 800만 원 가요.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전후 가요. 소형 승용차 값이죠. 그럼 어느 집에나 1000만 원 정도는 쟁여놓고 있죠. 아니에요. 가난한 집은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아버지가 준비되어진 분들은 토라를 갖다 잘 정말로 좋은 랍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잘 정교하게 수놓고 쓰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들의 성인식 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인식을 그렇게 해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와가지고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영광의 때를 네가 회복해야 된다고 책임감을 주면서 너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끌어 너의 가정을 그렇게 복되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한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받은 아이들이요 얼마나 기뻐요. 얼굴 표정 보세요. 저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기뻐요. 아버지가 지금 이거 받은 뚜껑을 갖다 뚜껑을 따고 열면은요 안에 두루마리가 딱 나와요. 그럼 그때 창세기 1장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베레시트 하면서 창세기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얘기부터 쫙 해가지고 오경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정 어때요? 지금 여기 또 받는 거 보니까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지금 받으면서 아이들이 흥분해가지고 이 13살 아이들이에요. 이때부터 벌써 엄마들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엄마들 예배당 나온다고 좋아하는 엄마들 있어요? 교회에서 입교한다고 또는 세례받는다고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그러는 분들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을 일인 거예요. 결혼만큼이나 화려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모들도 흥분하면서 막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자들이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경계 라인이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엄마가 막 비디오를 찍으면서 막 좋아하면서 우리 아들 드디어 이제 성인이 됐다 하면서 율법을 읽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 전까지는 누굴 통해 배워요? 아버지가 읽어줘야 하고 아버지가 해석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지가 읽고 지가 해석해도 되는 상황이 돼요. 그때부터는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가난해서 이 토라의 함을 이제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들은요, 미안해하죠. 너무 미안해하고, 또 그렇지만 이제 인쇄되어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손으로 넘겨주면서 어떤 테필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머리나 팔에다 감아주면서 어쨌든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그 아들을요, 마치 아이들이 그 토라를 갖다 안고서 막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 자체를 율법처럼 안고서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그 아빠들 있잖아요. 아들을 목마 태우잖아요. 목마를 태우면은 가난한 집인 거야. 토라를 줄 수 없는 가정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미안하다 아들아, 너가 나의 그 아주 소중한 아들이지만 선물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태워주면, 토라를 받는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살림이 되는 집이니까 그냥 스스로 위로 받잖아요. 그 자체로. 그러나 가난한 집은 좀 어렵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요. 다른 아버지들도 주변에서 다 모여가지고 박수를 쳐줘요.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막 와가지고. 그래서 용돈도 꽂아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충분히 위로받도록, 가난하다고 괄시받거나 슬픔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위로를 해주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죠. 그러고선 아이들이 이렇게 인쇄되어진 토라의 머리를 감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런 모습 키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승윤이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성경에 얼굴을 묻고 한참 울다가 다시 읽고, 저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어렸을 때 엄청 기도했거든요. 요즘에 비슷하게 해요, 우리 승윤이가. 예, 비슷하게 해요.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성경 대신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니까요. 근심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비싸지 않잖아요. 성경책이 비싸지도 않고, 예? 뭐 한 끼 그냥 조직사 안 하면 성경책 한 권 살 수 있을 정도로 예배당에 굴러다니는 게 다 성경책인데, 그리고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인쇄가 너무 대한 성서공예가 아주 이걸 갖다 1000만 원씩 팔았어야 했나봐. 근데 그래요.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무리 인쇄가 대량 생산된다 해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거든요. 그런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우리 아버지들도 직장 갔다 와가지고 TV 보고서 쇼파에서 리모컨 들고서 이렇게 막 보다가 잠드는 이 모습으로 자꾸만 아이들에게 각인을 찍어주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지도는 이 상태로 있다. 거적대기 뒤에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불렀다고 성경에 머리 박아서 간혹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읽다가 흐느끼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흥분해서 분노도 일으키고, 하나님 안에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 한마디 한마디가 정금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는 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건한 모델이 우리 아버지들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더 어머니들도 물론이죠. 여기 아버지하고 아들만 나온다고 딸이고 엄마는 뭐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엄마들도 다 똑같이 이래요. 거기 아이들도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건한 가정 가문을 일궈내야 되겠어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해도요,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뭐 신앙을 갖다 계승한다고 해도 뭐 몸이 병들면은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해도 그냥 몸에 질병이 걸려가지고 절절절절 매는데 애들을 어떻게 보살펴요? 엄마가 그래봐요. 가정이 뭐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위대한 사상은 근육에서 나온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벌써 이게 4번, 5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해요. 정신도 건강하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사람 몸에 들어오는 가장 기본 1차적인 것이 바로 입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거거든요. 코로 숨을 쉬는 거, 그거 뭐죠? 공기. 그죠? 사실 이것이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될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현대의 사람들, 우리 현대인들은 오염된 음식과 더러운 공기를 갖다 24시간 마시고 있어요. 자동차 매연염부터 시작해서 공장 불투, 전에만큼은 크게 뭐 그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환경 오염,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대부분 다 공기로 환원되거든요. 코로 들어왔다가 공기로 99% 다 나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미량의 산소가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있는 탄수화물하고 산소하고 합성을 해요. 예. 그 미량의 산소가 탄수화물과 합성을 하면서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그 산소를 에너지로 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포도당을 산소와 만나면서 태우는 거예요. 그 태워가지고 36.5도의 열을 만들면서 지금도 소모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모만 되고 말면 좋겠는데 이 공기 중에는 또 배출도 안 되고 소모도 안 되고 우리 몸에 그렇게 0.몇 %밖에 안 되지만 들어왔다가 영원히 배출도 안 되고 계속 고스란히 적체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라든가 타이어가 닳아서 생기는 유해물질, 아스팔트가 닳아서 나오는 유해물질 이런 것들, 공장 유독가스 등 잠잘 때만큼은 유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좋겠지만 아파트 안팎이 전부 다 유해한 페인트나 마감 재료를 쓰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바닥 장판재 유해물질 때문에 잠자는 8시간조차도 미세 유해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공기 속에 있는 유해물질이 우리로 빨리 피곤하게 만들고 눈이 따가워지게 만들고 눈물이 자꾸 나게 만들고 염증이 나게 하고 아프게 하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오염된 공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마땅히 사람이 살아가야 할 곳과 살아가야 할 그 곳에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셨어요. 초록색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상 아파트에 살아도요, 우리가 자꾸 뭘 그리워하냐면 푸른 초원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살기 좋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간혹 가다가 너무너무 삭막해지고 삶이 팍팍해지면은 왜요? 밑도 끝도 없이 반찬값도 없는데 시장에 갔다 뭘 사와요? 화분을 하나 사와요. 초록색 식물을 갖다가 베란다에다 하나 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푸른 식물들 속에 사람이 살게 하신 거거든요. 너무 초록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 아내도 요즘에 초록색 식물을 많이 심어놓고 베란다에 막 이렇게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런 증상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람이 살기 참 힘들어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팍팍하고. 여러분 많이 막 직장에 지치고 가사에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요? 한적하게 자연을 구경하러 가고 싶어요. 바다를 간다든가 산을 간다든가 이러고 싶잖아요. 아닌가 보네. 그러고 싶어요. 우리 몸이 진짜로 위로받고 싶을 때도요, 뭐 식물을 먹고 싶어 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마땅히 사람이 살아가야 할 곳에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셨어요. 물이 흐르게 하시고 늪도 있고요. 때로는 모기도 물고 파리도 있고 바퀴벌레도 막 기어다니고 지렁이도 땅속을 파고 다니고 개미도 있고요. 땅강아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끔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현대 문명 그런 자연적인 환경들을 다 인위적으로 다 절제, 배제시켜버렸어요. 그냥 오직 보이는 게 콘크리트, 시멘트, 아스팔트, 아파트, 높은 건물들 다. 결론, 현대 도시 안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현대 도시에서는 분명히 혜택은 많이 누릴지 몰라요. 곧 병드는 분위기예요. 마트만 계속 다니고 그냥 막 딱딱한 도로만 밟고 다녀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돌아서 문제가 돼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먹는 것 중에서 그렇게 대량 생산되는 거나 그 가공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대량으로 이제 마트, 큰 대형 마트에서 납품, 심지어는 식물 공장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마트로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서 식물이지만, 푸른색이지만 또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는, 그 사이즈에 맞게 키우려고 온갖 가지 인위적인 방법들을 도입하거든요. 거기에 추가되는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어떤 물질들, 화학적인 약품들,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 결국에는 악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중에서도 성경은 먹으라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먹으라고 했지만은 화로회 있잖아요. 자연산은 드셔도 돼요. 자연산은 자기들이 뭐 미역줄거리나 먹고서 바닥에 식물성 박테리나 이런 것들 먹으면서 건강하게 최소한의 오염밖에는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비늘이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는 것 중에서도 먹으라고 돼 있지만 양식용으로 생산되어진 화로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인간이 만들어준 사료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 사료가 항생제 덩어리에 성장 호르몬 덩어리로 범벅이 되어 있는, 절대로 여러분, 그런데 자연산과 양식이 몇 배가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보통 한 3배, 적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자연산 뭐 도다리, 자연산 돔, 우럭 이런 거 해봐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걸 누가 그걸 팔겠어요? 비싸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차피 자연산 일을 해놓고 그냥 파는 거야. 그냥 양식을 파는 거죠.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 자연산 팔지 않아요. 뭐 간혹 있긴 하지만 자연산 있으면 자기들이 먹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화로회 중에서도 믿을만한 화로회 먹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것도 먹지 마셔요. 화로회. 저도 회 엄청 좋아하거든요. 간혹 여수에 가면은 우리 형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건 이 목사 100% 자연산이야. 그러면 그때 먹어요. 근데 그 외에는 일부러 사다가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하나님은 이런 물고기를 잡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미꾸라지 잡으면 뭐 어떻게 해요? 미끄덩하죠? 왜 미끄덩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럼 뱀장어 잡으면 어떻게 돼요? 미끄덩하죠? 왜 미끄덩하게 하셨을까요? 먹는 거 아니야, 지지. 그래서 결국엔 잡지 못하도록 애먹게끔 만드셨어요. 메기도 미끌미끌 하잖아요. 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물고기 잡지 못하게 미끄럽게 만드셨어요. 메기는 환경 호르몬 덩어리 바닥을 끌고 다니고 많이 쓸고 다니거든요. 비늘이 없어요. 몸에 고농축 환경 호르몬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으로 매운탕이든 뭐든 하여튼 그렇게 먹으면 축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고등어, 꽁치, 여러분 이거 등푸른 생선 많이 먹어야 된다. 뭐 DHC가 엄청나게 많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사실 여기엔 다이옥신이 제일 많아요. 예. 머리를 좋게 하는 그 성분보다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등어, 꽁치, 참치, 등푸른 생선이거든요. 이런 어류가 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런 등푸른 생선이 알러지를 유발하게 되어진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요, 고등어, 꽁치, 참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해요. 의사한테 가도 이런 거 똑같이 안내를 해요. 또 가두리 양식 고등어는 더더욱이 안 돼요. 왜냐면 항생제 사료 먹이거든요. 먹을 수 있는, 요즘에 고등어가 양식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고등어 더 이상 뭐 저 먼 바다 가가지고 잡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단가가 안 맞아요. 가두리에다 넣고서요, 거기다 어부들이 가까이 뿌려줘요, 먹이를. 근데 그 먹이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항생제 덩어리를 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새들 중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새는 집에서 몇 마리 기르면서 곡식을 먹고 자란 닭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밀식 사육 막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도 알도 영양난이다 해갖고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여러분 살충제가 발견됐다고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뭐 비단 어제 오늘 얘기해요? 제가 벌써 4, 5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계란도 안 좋다, 우유도 안 좋다, 제가 입에 발리는 듯이 여러분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 했던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비단, 왜냐하면 제가 보통은요 한 5년 10년 앞으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러분 낯설지만 곧 있으면 이걸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얘기들이에요. 텃밭에서 얘기 나올걸요? 분명히 나옵니다. 요즘에 그 비둘기도 성경에는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그 비둘기가 뭐 먹고 자라요? 그저 사람들이 던져준 새우깡 먹고 자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 과자가 얼마나 더러운데요. 과자 공장에서 튀겨낼 때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를 섞어요. 수소를 섞어가지고 튀기기 때문에 수소가 고온에서 식물성 기름과 연합해가지고 튀겨지는 순간에 트랜스가 돼요. 변질이 된다고요. 오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요. 이 트랜스 지방이 몸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엄청나게 굉장히 화학적으로도 안 좋은 작용이 일어나면서 몸을 활성산소를 많이 가둬버리고요, 몸에서 유해한 가스가 많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성분들이에요. 이거 먹으면 암 걸립니다. 분명히 아파요. 여러분 뱀장어, 메기, 개고기 이런 것 안 좋잖아요. 그거 10배 나쁜 게 과자예요. 과자. 유탄 처리된 과자. 달달하고 고소하고 그냥 짭짤하고 그냥 많이 드셨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의 체형을 갖다가 바꿔요.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과자를. 이제 저 과자 안 먹습니다. 곤충 종류에서는 메뚜기, 연치, 귀뚜라미가 뛰는 다리가 있는 거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거 즐겨 먹지 않으니까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조개류구 같은 거는 뭐 하나님께서 언급 안 하셨어요. 근데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오염되면 제일 먼저 어디가 신호가 오냐면 어패류를 조사해요. 환경학자들이 어패류를 잡아다가 그들의 생식기를 조사해요. 왜냐하면 암컷이 수컷화되거든요. 수컷은 성기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이 환경 기능들을 조사해가지고 여기가 환경 오염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를 조사하거든요. 가장 아주 예민하게 여러분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어패류가 없고요, 해안선에 가까운 데 어패류를 많이 우리가 잡잖아요. 바지락 같은 거 어디에요? 바로 그냥 해안에 접한 데서 하잖아요. 그것들이요 환경 호르몬을 가장 많이 머금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또 철마다 얘들이 어느 철에는 먹어도 되지만 어느 철에는 이 어패류 안에 폐류 독소라고 있어요. 어패류 안에만 나타나는 독소가 있거든요.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그 어패류 독소가 조금씩 다 생겨요. 이게 몸에 축적이 되네요. 이게 마비 독소예요. 마비 독소. 신경성 마비 독소.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돼요. 말이 어둔해지고 행동 거지가 느려지고 그러다가 크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어패류를 즐겨 드시면 안 돼요. 가끔 그냥 국물 내거나 뭐 기분 내려고 바닷가에 가서 한 번 구워 드시는 거야 뭐 상관없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나 즐겨 드시면 안 된다고요. 환경 호르몬, 생태 혼란, 뭐 의식주 안 가립니다. 텃밭 가꿔서 직접 길러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환경 호르몬과 농약, 유전자 변형 이런 유해 음식 벗어나서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직접 기르는 것밖에 없어요. 가족 먹을 채소 직접 기르려면 운동도 되고 참 좋아요. 예,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시간을 내요. 잔업하지 마시고 집에 오셔서 텃밭 가꾸면 된다니까요. 베란다에다가 박스에다 나무 상자에 사과 상자 있잖아요. 옛날 사과 상자에다가 거적 이렇게 피고 부엽토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상추씨 뿌려봐요. 바깥에서요 요만큼에 막 5,000원, 10,000원 하잖아요. 집에서 마냥 여름 내내 뜯어먹을 수 있거든요. 상추가요 정자를 이루는 이 단백질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어요. 아버지들요 감당이 안 됩니다. 상추 많이 드시면요 막내 또 봐요. 정력이 그렇게 좋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고추도 조금 심어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네다섯 명 정도 그 한 가족이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나오고도 남습니다. 나오고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많아요. 지금. 예. 저야 뭐 주변에서 저희 아버지가 뭐 텃밭에서 많이 가꾸시니까 갈 때마다 그냥 제가 이만큼 막 욕심껏 갖고 오는데 거기 가서 또 아버지 댁에 가면은 없냐? 그럼 거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땅집이 있는 곳에 살면은요 많이 키우셔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환경 호르몬이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비배. 왜냐면 이게 석유화학이에요. 원유 있잖아요. 원유가 뭐가 된 거예요? 뭐가 원유가 된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곤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유를 뽑아다가 그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요, 동물성 호르몬들이 발견돼요. 동물성, 옛날에 그 공룡 살았던 거 엄청나게 등치 크잖아요. 그 인류, 지금 인구보다 막 10배는 더 살았던 엄청난 인류, 그 엄청난 동물들 군들이 저 그 유전이 된 거예요. 안에 막 하나님께서 엄청난 압력과 더불어서 엄청 뜨거운 열기를 더하셔서 곤죽이 되게 하셔서 원유가 됐거든요. 원유 생산하는 게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 빼가지고 보면은요, 수컷 호르몬이 있고 암컷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동물성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발라지든지 입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거절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를 해요. 환경 호르몬 자체를. 내분비 교란 물질을 원래 몸 안에 있었던 거니까 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남자가 여성 호르몬을 먹었네? 이거 어떻게 해요?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은 남자의 몸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건데 남자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형을 갖다 여성형으로 바꿔버려요. 유방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남성 속에서도 유방암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환경 호르몬으로 범벅이 된 음식들을 먹으니까 아이들 이렇게 비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유방처럼, 마치 여자의 유방처럼 이렇게 아이들 가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체형도 엉덩이가 펌퍼짐하게 아기를 잘 낳게끔. 근데 앞에서 보니까 남자예요. 그리고 꼬추도 조그매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남자처럼, 몸통도 허리는 짤록하고 엉덩이는 크면서 아기를 생산하기 좋은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드럼통 몸매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아기도 못 낳고 막 생리불순에 생리통 막 이런 거 막 안고 살면서 아기를 생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다 어떤 영향이냐면 이런 지저분한 음식, 환경 호르몬이나 내분비 교란 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잠옷 같은 거요, 침대 이런 거, 덮는 거, 까는 거, 베는 거 이런 거는 순면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극세사 다 필요 없어요. 극세사 먼지만 많이 날리고 코로 미세먼지 많이 들어가요.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순면이 좋다. 순면.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신경 써야 돼요. 그런 것들로 기인해서 아토피가 생기면 치료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실크 벽지 절대 안 되고, 도배한다면 여러분 그냥 실크 벽지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나왔잖아요. 그게 연구자료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몇 번 나왔는데,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도 몇 번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실크가 아니래요. 놀랐죠? 저는 알았거든요. 그 실크 벽지가 실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고무예요, 고무. 포름알데히드 덩어리예요. 암 유발 물질이에요. 영원히 거기서 발암 물질이 계속 생성이 돼요. 그 호흡하고 닿을 때마다 또 흡수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한지 있잖아요, 한지 밀가루 그 쌀 막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싸구려 벽지 바르면 그거 좋고요. 밀가루 풀 써가지고 한지로 바르면 최고입니다. 한지로 바르면. 그럼 또 습기도 머금고 있다가 건조할 때 습기도 내뱉어주고. 나무가 제일 좋죠. 마감이 원목으로 마감하는 게 좋지만 그 비싸잖아요, 요즘에. 황토도 괜찮고. 페인트 칠도 환경 호르몬 나오자는 친환경 소재 꼼꼼하게 살펴보고 칠하셔야 돼요. 사는 집에 내외장재는 물론 돌, 벽돌, 흙, 나무, 스테인레스, 먹는 그릇까지 다 바꾸셔야 돼요. 이게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거를 한번 더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미국의 그 온타리오라고 하는 그 오데호 연안에 있는 온타리오라고 하는 호수의 연구, 미국의 이제 한 학자가 환경 호르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나
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청정 지역이거든요. 오데오는요 부자들만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지역의 온타리오라고 하는 호수에서 환경 호르몬 축적 실태를 갖다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 물 아주 깨끗해. 막 10m 밑에까지 막 훤히 들여다 보이는 물이에요. 엄청 깨끗한 물인데 거기 물이 녹아있는 환경 호르몬을 일로 쳤을 때, 거기 녹아있는 물의 환경 호르몬을 일로 쳤을 때 여기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에는 그 물을, 식물성 플랑크톤이 물을 먹고 살잖아요. 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먹고 사는데 거기에 250배가 농축이 되어 있더래요. 이미. 그리고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500배가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식물성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갑각류 같은 거 45,000배가 농축이 되어 있어요. 환경 호르몬이. 그리고 그 갑각류들을 잡아먹고 사는 빙어, 우리가 막 생고기로도 먹죠. 잡자마자 그냥 입으로 쑥쑥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도리뱅뱅 해갖고 먹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이 빙어가요 83만 5천 배로 환경 호르몬이 농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빙어들을 먹고 사는 송어가요 280만 배 농축이 돼 있어요. 280만 배. 그리고 이 송어나 이런 어떤 향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제갈매기를, 잿빛 갈매기를, 날개끝이 잿빛이라고 해서 제갈매기인데 제갈이 2,500만 배가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갈매기를 먹지 말지니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하는 조류는 대부분 뭐냐, 어류를 직접 섭취하거나 이런 동물성 먹이를 주로 먹는 그런 것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라미드 먹이사슬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먹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농축이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런 거 얘기해도 모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그런 총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환경 호르몬 폐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변 생활 환경 모든 것이 다 환경 호르몬 덩어리예요. 가구, 자동차, 집 내외장재, 뭐 침대, 주방기구, 아이들 옷, 신발, 가방, 장난감, 휴대폰, 여성 불임의 원인이요 제1의 원인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보고가 여러 건 나왔거든요. 논문 읽다 말하는데 뻔한 얘기니까요. 아파트 실내 온도 우리 여자분들 낮추고요 옷을 껴입어요. 하체를 따뜻하게 하시고, 그러면 임신이 안 되던 여자분들도 임신이 가능하대. 겨울이라고 워낙 그냥 뜨겁게 해가지고 데피지 마시고 겨울에 한 4, 5도 정도 낮추고 그 다음에 옷으로 덮이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여성의 어떤 몸의 생리 구조가 굉장히 건강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도 건강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화되어서 중년 여성들, 여성을 여성답게 한다고 어디 가요? 여성이 여성답게 허리 짤록하게 하고 그냥 막 미끈한 다리 만들려고 다들 어디 가요? 헬스클럽 가죠. 그럼 거기서 헬스클럽 간다고 여성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근육만 나와요. 남자처럼 근육만. 진짜요. 열심히 운동해봐요. 열심히 근육 나오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음식 가려 먹으면 여성적으로 변해요. 예. 여성 호르몬이 헬스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받게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 몸을 다듬어 주는 것이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살집이 있어도요 여자가 되게 매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건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성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 호르몬 영향으로 미미하게 나오는 여성 호르몬마저 이젠 나오지 않으니까 아내가 금방 남성화돼. 집에 가니까 아들이 딱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둘이 앉아있어. 그럼 곤란하잖아요. 남성 또한 여성화되거든요. 이 환경 호르몬이 몸에 들어가면요 남성 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받아들여서 만드는 여성 호르몬이 같이 축적되니까 유방처럼 나오고요. 몸이 두리뭉실하고 목소리도, 그리고 남성성의 성품도 되게 소심하게 바뀌어버려요. 뭔가 개척하고 뭔가 와일드하게 치고 나가고 추진하는 어떤 힘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정자 공장이 여성화되다 보니까 무정자증, 정자 감소증, 정자 기형증, 정자 무력증, 심지어 무정자증까지 건강한 정자가 생산되지 못하고요. 과거 역사보다 30년 전의 어르신의 그 생식기보다 지금 젊은 세대의 생식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 아세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 정자 수 자체가. 일본 34명 중에서 일본 사람들
34명 중에서 한 사람만 정상이래요. 성기능이. 남자 성기능이. 일본 남자들 34명에 한 사람이 정상이다.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왜 그럴까요? 일본이 그냥 뭐 해산물 많이 먹잖아요. 많이 오염되어진 해산물을 많이 먹고 거긴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요. 집에서 해먹기보다는 주로 매식해서 사먹는데 보니까 지금 우려할 만한 얘기가 나오는데 배달 음식이나 마트에서 사먹는 음식 전부 다 뭘로 포장해요? 비닐을 어디서 뽑아요? 원유에서 뽑는 거예요. 그게 다 환경 호르몬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젖병 소재다 그래갖고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서 계속해서 보틀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먹어요. 배신감 느끼죠.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100명 중에서 3명만 정상이래요. 일본 남자들. 성기능. 이 환경 호르몬 영향으로 성기능 장애가 생겼는데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이유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 환경 호르몬 너무 노출이 많이 된 거죠. 100명 중에 2~3명만 정상이고 나머지 남자애들은 다 성기능 장애자가 되어버려요. 이러니까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하는 거고. 늦게 하고 늦게 해도 아기를 안 낳고 못 낳고 설령 낳아도 아기를 안 키우고 못 키우고 우리 미래가 진짜 암담하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생태계의 문제라든가 우리 먹는 음식의 환경의 문제라든가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태계 문제가 인류 생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의 복도 허락하셨거든요. 영육간의 공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영적인 복,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육적인 복을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한 결과 이런 환경의 파괴가 이루어진 거죠. 목회자들도 전부 다 교회에서 성공주의, 업적주의, 초대형 교회 이루려고 교회 확장주의 이런 거에 미쳐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모 목사님은요, 내가 지구촌에서 제일 큰 대형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겠다. 여러분, 그게 뭔 의미예요? 솔로몬의 말 맞다나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큰 예배당 짓는다 하나님이 거기 머무실 분이세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성전은 폐지됐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갱신해 주셨는데 그 예배당 짓는 일에 그냥 온 성도들의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천원 한 장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이게 사회 병적으로 망가져 버릴 만큼 망가졌어요. 더 이상 욕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건강 무너뜨리는 근본 바탕 치료하지 않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계속 의사들은요, 씨름해봤자 그 미봉책에 불과해요. 음식을 갖다 더러운 거 먹으면서 걸린 질병 가지고 의사들이 가고 칼 대고 약 쓰고 그래가지고 그 치료됐다 칩시다. 먹는 거 그대로인데 뭐 그 치료 되겠어요? 나쁜 환경 그대로인데 치료 되겠어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나 내분비 교란물질 이런 말이 안 통해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썼으니까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부정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먹지 말라고,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 한번 먹지 말아봐라 이놈아.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 거다. 이게 아니거든요. 너 질병 걸리지 말라 그런 거야. 애국 사람들 질병 걸린 거 봤지? 그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잘 들어라 하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한 것을 먹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기르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규정은 음식물 복음이다. 따라해볼까요? 음식물 규정은 음식물 복음이다. 예, 환경 호르몬 줄이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야 돼요. 플라스틱 같은 걸 다 치우세요. 지금 저는 티포트도 전부 다 유리예요. 강화 유리. 이것도 유리. 예. 그리고 뜨거울 때는 김이 뜨겁게 나올 때는 플라스틱 뚜껑 덮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집에서도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매사에 다 버리시고요. 그거 아낀다고 그러면요, 똥 되는 게 아니라 아끼면 병 돼요. 그런 거 다 버려요.
우리도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전하고서요, 권사님들, 지사님들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 컵들 전부 다 플라스틱 컵 가득이었거든요. 저 자판기 컵도 그 플라스틱 컵으로 다 썼거든요. 그래서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리고 스텐컵으로 다 바꿔놓고, 지금 가슴 아픈 것은 종이컵도 안 좋은 거거든요. 안에 내장 코팅되어진 게 사실 비닐로 코팅이 된 거예요. 종이컵에 주로 뜨거운 거 드지 마시고 찬물 한 잔 먹으면 몰라도요. 그리고 만약 하나 커피를 뽑아 드셨다 할지라도 스텐컵에다가 이렇게 옮겨 담아가지고 드시죠. 오래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환경호르몬, 내분 교란 물질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몸이 결국 암적인 형성가 되는 거예요. 참새, 비둘기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새는 정한새로 분류됐죠. 그죠? 원래 먹을 수 있는, 지금 그 보시면은 레위기 11장 13절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라는 것이요, 뭐 걔네들이 죄가 있어서 가증한 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 지지 음식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뭐 땅에 떨어졌는데 먹으려면 뭐라 해요? 지지 그러면 가증하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보고 지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 음식들은 지지야 하는 거예요. 곧 앞에 안 보이죠?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 매 종류의, 타흐마스는 매를 말하는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오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전부 다 뭐예요? 동물성 음식을 먹는 거죠. 육식성이죠. 새가 새를 잡아먹는다든지 물고기를 건져 먹는다든지 먹이사슬 맨 꼭대기 있는 것들 먹지 말라는 거죠. 원래 먹을 수 있는 것은 곡식주와 먹는 그런 새들, 참새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정한새로 분류되는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니까 지금은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참새 같은 것도 워낙 오염이 돼가지고 환경이. 그 다음에 11장 29절 볼까요? 29절.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개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개 부정하니 그 주걱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물도 어떤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가르치고 있죠. 예, 그런 것 죽음이 우리 몸에 닿아도 부정하고 저수지 물, 웅덩이 물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여있는 물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생물들이 살겠죠? 흐르는 물이야 뭐 좀 이렇게 계속해서 산소가 공급되면서 깨끗하게 좀 정화가 되니까 그런 것은 괜찮아도요, 고여있는 물들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병원균들을 담고 있는지. 늪지대 물 같은 거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그런 곳에 오랫동안 고여있어서 세균들이 득실득실 막 자라날 거죠.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위생상 안 좋다는 얘기예요. 씻는 것도 항상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사장님께서 안내하시잖아요.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써놓으신 거. 누구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갈까요? 병원. 46절 보세요. 11장 46절. 11장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갖다 왜 우리가 그르치면서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수요일날에도 그랬고, 성경에 이 음식 규례가 폐해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전부 다 근거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다 거짓말로 나타났어요? 음식 규례는 폐해진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도 사람들이 음식 먹었고 지금은 말씀만 먹으면 살죠. 아멘? 지금은 뭐 공기 먹고 하나님 말씀만 먹습니까? 지금도 음식 먹거든요. 음식을 먹는다고 음식물 규례는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조곤조곤 한 10가지 조항으로 원칙들, 그 어떤 규정들을 제가 한번 잘 줄을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10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여러분께 큰 힌트가 될 줄 알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요게 그 수천 년을 갖다가 변질되지 않고 자라왔다 하거든요.
봄이 되면요 그르르 하면서 이제 물에서 막 몸을 떨어요. 그게 뭐냐면 번식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번식기가 되어도 잠잠해요. 봄이 되면은 시끄러울 정도로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이 지역에 가면요 소리가 그냥 막 서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짝짓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 가보니까 거기가 아무 소리도 안 내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악어들의 생식기가 수컷 생식기가 작아지고요. 암컷들은 오히려 수컷화되고 수컷들은 암컷화되면서 결국 아무리 예쁜 악어가 있어도요 수컷이 그냥 소 담보듯 있고 짝짓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책이더라? 침묵의 봄, 봄의 침묵인가요? 거기 나왔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그 악어떼를 한번 본 거죠. 악어떼. 다음 주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섬기고 또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리고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숨은 봉사의 손길을 주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큰 보람과 만족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잘 추스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는 역사가 되어서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 만대까지 이 신앙이 계승되어져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가문 속에 태어나는 모든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하나님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 구원에 이르는 복된 가정과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